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2강 62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남은 양이 많아서 한 강을 더 늘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62강으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동역자들로부터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아 이제까지 생명을 바쳐 전해온 나의 복음의 내력과 복음적인 역사의 기대를 고백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큰 첫 번째로 21절로부터 24절을 살펴봅니다. 동역자들의 인사. 사도 바울은 구약신학을 총정리하여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기초를 정립한 대신학자로서 이론자들에게 흔히 있기 쉬운 냉철하고 몸이 건조한 성격과는 다르게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상하게 문안하는 일이나 본문에서 동역자들의 인사까지 전한 데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21절로부터 23절에 마음의 전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이제는 다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이 되었으므로 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룩하였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성경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역사상의 대작인 이 본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일일이 자상하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당시의 세계의 서울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방문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사명인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역자들의 문안 중에서 제일 먼저 항상 사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자지간처럼 지내는 디모데의 문안부터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의 전도로 믿었고 양육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아 이제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사도로부터 동역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사도는 그를 믿음의 아들로 불리우리만큼 신앙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이고 동역자인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의 문안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혈통적인 친척이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데 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게도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기회를 허락한 자상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규절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전도 때 거둔 열매로서 온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 고린도서의 재무 담당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의 문안도 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에 축도. 로마서 본서에서 16장 24절에 본문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원본에 기록되어 있으리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사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24절의 말씀이 성경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성경의 모든 사본들을 비교해보고 또 사본의 연대순으로 참고해보면 본문의 말씀이 원본에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의 원본에 본문의 사도의 축복기도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사도의 모든 서신들을 비교해 보나 사도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에 이런 사도의 축복인 것인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서를 써서 인편으로 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혹시 본문에는 빠졌을지라도 이 축복 기도의 마음만은 그대로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24절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본서의 서두에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은혜의 기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벗는데 아무런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원어 헬라에서는 카오스라, 카오스가 아니고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25절로부터 27절 하나님의 계시. 사도는 원래 열심히 있는 유대 교인으로 기독교를 핍박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의 생애가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에 작은 첫 번째 나의 복음. 사도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1인칭 단수의 소유격인 나의라는 말을 붙여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
창작했다거나 자기만이 소유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자신이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보니 이 복음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든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불신앙의 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인데 이 죄에서의 구원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으므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26절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비밀인 구원의 복음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7절로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비밀하게 숨겨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게 되므로 그 비밀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류 구원 사역의 성취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였다는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류 구원의 비밀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여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이 성취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으로서 처음에 하나님의 인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사도로 삼았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꾼들로 세워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며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도의 본서에서의 마지막 송령은 간단하면서도 로마서의 총결론을 말씀한 것이에요.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류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친히 증거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화된 사회에서 옛날에 고리타분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전도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그 신앙이 능히 견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 사역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자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자존심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역사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지어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았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모두 강해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롭게 다음 주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입각하고 킹 제임스 본문에 입각하여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여 있는 보배의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다음 달 요한계시록 강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